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8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6개의 반제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산상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그 주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답변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이 어때야지만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관습적으로 그냥 팔복 했으니까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지 만드는 성품,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으로서의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바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의 오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어떠어떠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제. 또 특별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는 율법의 문제를 일상 가운데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랑 별 차이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율법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표현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골빈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놈은 조금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건데, 끊임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혹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들한테, 아이 미련한 놈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화나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품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다면은 그것을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절기 때의 그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예물을 바치는데 마지막에 그 제사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물로 바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은 그것을 잡아서 제단으로 갖고 와서 드리고 나면은 그거는 예물을 바친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몫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제일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형제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형제들을 욕했다든가 아니면 형제들에게 저주를 했다든가 그럴 때는 예물을 드리는 걸 중지시키고 먼저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서로에 대한 분노를 발전을 하는 것이고 결국 살인과 같은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리를 품게끔 되어 있는데, 형제를 불편하게 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 앞으로 가야지만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먼저 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들 이 레위기에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복수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오늘 베푸시는 은혜로 일주일을 또 감당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심을 또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